오늘은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에 개척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5회 5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다음 학기는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모이면서 또 나눔을 또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0수년 전에 개척하신 선배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저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개척했었던 사람들의 또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유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어떻게 교회를 또 이끌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홍보할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었던 것은,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우리 교회만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에게는 조금 더 힘을 얻게 되는 시간들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목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첫 번째는 나가 떨어집니다. 지쳐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또 나눔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 가만히 있으면 죄만 짓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지 말고 같이 공동체로 이루어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사실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가 무엇이었습니까?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죄를 지었냐? 그냥 궁전에서 한가하게 그냥 침대에서 가만히 누워 있다가 저녁쯤에 일어났었을 때, 그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박해가 있었을 때는요, 사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복음이 더 잘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타락한 것은 로마에서 교회를 국교회로 세워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보호받았을 때부터 교회는 타락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많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도요, 일제치하 시대 때나 6.25 때, 그럴 때 한국교회가 타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타락한 것이 아니었어요. 경제가 성장하고 자신들이 먹고 살만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역사를 살펴보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타락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죠. 그런데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왔었을 때부터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신앙이 좋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나마 신앙이 괜찮았을 때가 광야 생활할 때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셨을 때는요, 언제 움직일지 모릅니다.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또 광야 생활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함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시간이고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돌이켜서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노력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 전쟁 때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정복 때도 힘들 때입니다.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입니다. 더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죠. 생명의 위협도 가해지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 조금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정착했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정착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려고 했었던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이 정착했었을 때 뭘 했다고요? 애굽 신을 섬겼다고요. 근데 그 섬겼던 것을 가지고 다니고 있대요. 그것을 가지고 다니고 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땅 분배받고 나니까 그들이 애굽 신을 또다시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저쪽에 있었던 섬기던 신들을 있었대요. 강 저쪽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곳에서 무엇이 있었냐?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잠시 정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또한 그 땅을 정복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쪽에 있었던 신들을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신들을 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애굽에서 거주하고 정착했었을 때, 강 동쪽에서 정착을 했었을 때, 그리고 또 서편에 정착을 하게 되었었을 때 그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 다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을 때,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려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었던 신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신들,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었던 신들, 그 모든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도 이제 선택하라. 너희가 이제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죄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편해지니까, 조금 살만하니까 너희가 또 죄악된 길로 들어서려고 하느냐. 이제 너희가 선택해라. 너희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만복의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의 앞길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지금 혹 정착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있었던 시간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다른 신들을,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마음 먹고 여호수아가 결단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나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